다 이루어졌다. 오소서 성령님. 순환복음 들으시냐고 힘드셨죠? 안 힘들었어요? 그래요. 이 성주간 예식서를 보면 순환복음 봉독한 뒤에는 강론을 짧게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이 순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은 자기들은 그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특징적인 부분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동안 요한복음은 한 가지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르고 시기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악을 드러내고 상처를 주고 증오와 미움을 쏟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드러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죽음으로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저와 친한 신부들에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떠들어대고 저의 억울함과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분노와 미움에 제 이야기를 들은 저랑 친한 신부들도 동참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제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똑같은 아픔을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만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뒤흔들리고 저 사람도 똑같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악을 저지를 때 그 악을 그대로 받아내시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 신비를 열매로 맺어내셨죠. 옷을 빼앗길 때도, 군사들이 그 옷을 놓고 제비를 뽑을 때도, 당신의 옆구리를 찌를 때도,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이 들어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왜 나를 못 박느냐? 아니면 너희 같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고난받는 주님의 종 넷째 노래가 나옵니다. 이 넷째 노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받아내셨고 당신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낫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군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사람에게서 피와 물이 흘러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낳게 될 때 보통 모태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될 때 피와 물은 사람 몸에서 터져나오게 돼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죄악을 저지르고 당신을 찌르고 당신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느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 내 삶이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물들어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하느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나 또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당신 죽음을 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례성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태어나서 세례성사 받기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에 하느님의 소유라는 표시인 인호가 찍히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가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는 신비가 바로 세례성사죠. 교회의 교부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가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주님의 몸이 내 양식이 되어서 마치 음식이 사람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사람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고 나의 가치 판단을 변화시키고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갈망하게 되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죠. 특별히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못으로 찌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하라고, 왜 찌르느냐고, 내 아들 건들지 말라고. 거기서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창으로 찌르는 사람에게, 당신 아들의 옷을 놓고 제비를 던지는 군사들에게 분명히 소리치고 그들을 말리고 멈추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성모님도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악이 만행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신비가 이루어지도록 성모님께서도 멈추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 터져가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모님께서도 온몸을 다해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험담하고 싶을 때 나의 입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이 인도하는 그 손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모님처럼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방법입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악이 인도하는 그 길을 내 말과 행동이 따라가고 싶은 그 충동이 들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그 멈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고 성모님처럼 십자가 아래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찌른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몇 배의 악으로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보복해야 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저지른 만큼 망신당하고 벌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정의는 다른 방법입니다. 찌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멈추고, 증오를 드러내고 상처를 주고 죽음으로 내몬다 하더라도, 그 악이 자신 안에 그대로 들어오더라도 당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은 악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 신비가 열매 맺어서 당신 밖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신비,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적은 이 복음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몸에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마치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모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죠. 악을 악으로 갚고, 상처를 더 큰 상처로 갚아주고, 망신과 비난을 더 큰 망신과 더 큰 비난으로 갚아주려는 그 악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악이 터져나오는 그곳에 하느님의 말씀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선택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는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나의 삶이 천국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해줄 겁니다.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런 나를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반드시 일으켜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협력하는 삶입니다.
십자성호를 우리 몸에 새길 때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신비에 동참하는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십자고상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상처받고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아멘.